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맡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서 우리가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그 신령한 빛에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이 땅에서 변화되고 연단받아서 거룩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스웨덴 볼이란 그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또 지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입신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은 천국에 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바로 들어왔어요. 금방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 그 사람이 막 두려워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서 막 다독이고 괜찮다고 그러고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위로하니까 그제서야 겨우 기지개를 좀 피면서 좀 이렇게 몸을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볼이가 너무 이상해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저 사람은 천국에 왔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저렇게 무서워하느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지금 죽자마자 천국에 온 건데 이 땅에서 전혀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강한 빛에 이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위로하고 다독여서 이 사람이 편안함을 누리게 해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혀 연단받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지 못한 채 하늘나라 가면 그 강력한 빛에 그 거룩한 빛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것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말이 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나실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을 본인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첫 번째로 세계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막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심지어 돌마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악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막 섬겨버리죠. 태양을 막 신으로 섬기고 돌을 막 신으로 섬기고 나무에 막 절을 하고 걷다가 막 제밥을 올리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간에 양심이란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꼭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을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면 그게 나쁜 거라는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 나쁜 짓을 하면 내 양심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죄를 져서 화인을 맞아서 그 양심이 마비가 됐죠. 그리고 그 양심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유교 같은 도덕 종교를 만들어서 인간의 행위를 막 장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도덕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본인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역사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역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진화론적인 역사관으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AI가 있는데 AI보다 더 발전한 게 AGI예요. AI가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예요. 그러니까 병용 인공지능. 이건 사람의 머리랑 거의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 AGI가 나오면 이것이 곧 5년 내에 개발된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GI가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의학 논문을 다 섭렵해가지고 인간의 병, 암세포의 변이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약을 개발해서 모든 인간의 불치병을 다 고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수명을 연장해서 사람들은 천년 만년도 살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가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AGI가 발전되고,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그 휴머노이드, 그 로봇들이 이제 걔네들이 24시간 일을 해서 엄청난 생산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기본급으로 한 달에 300~400만 원씩 줘서 사람들은 다 그냥 일 안 하고 즐기며 살 수 있다. 천국이 따로 없죠. 일 안 해도 돈이 똑똑 나오고 그냥 열심히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망상가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첨단 과학을 연구하고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제약과 미련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용서하심 등등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면, 먹구름이 지나오면 그 찬란한 태양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웬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축복하신 신비한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 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비춰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림으로써 당장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후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겉사람이,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합에 든 향유가 그 향기를 품으려면 옥합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밀봉한 옥합이 깨져야 그 안에 향유가 흘러나와서 그 아름답고 거룩한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향기인 것입니다. 향기는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원래 사람은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사람은 사탄과 짝하고 말았어요. 이제 사람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 아니라 사탄을 보는 창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을 보는 창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교회를 하기 전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알아야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일보다는 일꾼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중심이 주님이 아니면 그 모든 하는 일은 충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란 곧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충성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러 싸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란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체험, 기도하고 응답받은 체험, 불순종하다가 징계받은 경험, 회개한 후에 받는 그 깊은 위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끝없이 눈물만 흘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하루 종일 그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판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사도야,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바울은 아니야, 거짓말쟁이야, 사기꾼이야, 그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저 아주 공교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너희를 속이고 유혹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야, 막 이런 평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판단받는 일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좋다느니 나쁘다니 옳다느니 틀리다니 뭐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평가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무슨 뭐 인터넷에 그 댓글로 뭐 나쁜 말 쓰고 막 욕을 하고 막 비방을 하면 막 그거 못 견뎌서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직 주님 앞에 바울은 충성했을 뿐입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중심은 바울 자신은 주님께만 만족하게 드릴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진정한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충성을 하기 어렵습니다. 남의 평가가 좋으면 열심히 충성하다가 남이 비난하고 비판하면 하던 일이나 말을 그냥 다 때려쳐버려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있죠.
뭐 이렇게 막 봉사하다가 누가 비판하고 나쁜 말 하면 에이 내가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왜 이걸 해?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이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위대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 그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 영광만을 구했던 겁니다. 진정한 충성을 하려면 사람의 비판이나 평가에 관심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이라면 그것이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충성입니다. 세상이 나를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세상이 모두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도록 일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사람들에 대해서는 초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충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충성한 거지 하는 자기 만족은요, 이미 교만이고 그 속에 거역이 들어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밭에 나가서 하루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종이 집에 들어오면 씻고 편안하게 밥 먹고 쉬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하면서 저녁 시중을, 주인의 저녁 먹는 것을 또 시중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충성은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히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이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경건하고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책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말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고 사람들에 대해 죄책감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아닌지는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야 이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표준에 맞도록 주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표준에 맞도록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충성이란 사람들의 눈에 맞는 충성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충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충성하도록, 마음에 합당하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일꾼이란 그 헬라어가요,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 이것이 그 어떤 일꾼이냐면 그 배 밑에서 노젓 놓은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헬라어를 썼어요. 여러분, 배 밑에서 노젓 놓은 사람은 아무것도 밖을 보지 못하죠. 그리고 어느 속도로 배를 져야 될지, 그리고 왼쪽 편을 짚고 오른편을 져야 될지, 그러니까 방향을 노젓 놓은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빨리 져라면 빨리 젓고, 자 오른쪽만 져라면 오른쪽만 짚고, 왼쪽만 져라면 왼쪽 짚고, 역으로 노를 지라면 역으로 짚고, 그저 말하는 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일꾼의 참 모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일꾼이에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헬라로 보면,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똑똑한 머리를 달라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지혜가 있는 것이고 참된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면 지혜가 아니에요. 아이가 아무리 200, 300 천재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해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나만이 하는 그 놀라운 그 경험, 그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깊은 믿음을 가졌고 주님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비밀이 좀 많아야 돼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